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는 4, 5일 정도 걸립니다. 배로 4, 5일 정도. 특히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 바람이 역풍으로 많이 불기 때문에 4, 5일 정도 걸리고 또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며칠 만에 갔습니까? 이틀 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좋고 배를 타고 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빌립보로 순정하게 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바람이 불고 특히 역풍이 불면은 4일, 5일 더 걸리기도 하는데 아주 빠르게 직행하여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닙니다. 크리니데스라고 하는 크리니데스. 원래 이 빌립보의 이름이 크리니데스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이 이곳의 이름을 빌립보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시대에 시저 황제를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루투스와 캐시우스.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시저를 살해했는데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후에 황제가 되는데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 빌립보에서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를 물리쳤고 그곳에서 기념하기 위하여 로마의 식민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로마의 혜택을 준 거예요. 특히 로마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요? 시민권이죠.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로마에서 장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역한 군인들 있잖아요.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와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의 많은 혜택과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단어 위에 1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1번의 숫자를 따라서 하단에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 가는 성이요. 첫 성이라는 말은 첫째 가는 성이요. 근데 사실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첫째 가는 성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첫째가 하는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이 첫째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보았을 때 너무도 중요한 성이다.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아시아에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만일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지금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있어 이 빌립보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에 큰 성과가 있을 때 앞으로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는 어떤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규모 면에서는 첫 번째 성이 아니지만 복음의 중요도를 보았을 때 이곳은 아주 첫 번째 가는 중요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 이제 유럽 복음화의 거점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마 바울은 이 성에 도착을 해서 수일을 유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정탐하고 또 복음의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빌립보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성급하지 않고 수일을 머물면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로 돌아왔을 때 이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13절에 보시면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강가.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거기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강가로 나갔을까요? 그렇습니다. 회당이 없던 유대인들은 넓은 강가에 나아가서 또 들판에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강가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입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루디아라고 하는 명칭이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루디아 지방의 여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 지방에서 건너온 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표현을 루디아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원래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가 본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 이제 어디로 건너왔다고요? 빌립보로 건너오게 된 거죠. 왜 건너왔을까요? 왜 그가 두아디라시에서 계속 장사를 하지 않고 빌립보로 건너왔을까요? 그것은 두아디라 성보다 빌립보 성이 더 크니까 이제 큰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시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장사하는 것이 더 사업을 번창시킬 수가 있고 또 장사가 효과가 있으니까 빌립보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루디아는 상당한 재산가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가 자기 집을 열어서 나중에 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이주한 이 루디아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많은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자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주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색이 있는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자주색을 파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 근데 언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루디아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신앙을 가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어쨌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전략과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혜를 짜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유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깨끗한 방법, 정당한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개처럼 더럽게 추하게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 더럽고 추한 졸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염색을 통한 옷을 만드는 두아디라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빌립보까지 확장을 시켜 부를 얻게 되는데요. 부를 얻게 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루디아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게 되었고 그 얻은 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충성한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특히 루디아와 같은 이 여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낮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일지라도 보고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서 그 재물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멋있는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막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부자가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셔서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학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재물이 없어서 꾸어 다니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참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말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루디아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약적인 하나님 그것을 섬기고 믿고 있었던 루디아지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예비된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구원의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알게 될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고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지 교회 왔다고 해서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그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잘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게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자와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능력자다,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잘 전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성령께서 루디아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그 과정이 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동 작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고백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었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고 나를 통하여 그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땅 위에 진정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가 오고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들어있지 않다면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 찰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사하고 바자회하고 집회한다고 교회가 교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심령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그 시초는 루디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도와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가득하게 지배하게 된다면 형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게 될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어떻습니까?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감으로써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이런 구원의 발견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 나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이론적인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실천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봉사와 헌신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봉사와 헌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신앙은 이론과 실천, 지식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행해야 되고,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그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루디아의 집,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론과 행위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내 삶과 내 행위가 내 생각과 말이 일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생명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
루디아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또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다른 교회는 다 부담이 간다고 해서 선교 헌금을 받지 않았지만은 빌립보 교회만큼은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알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서로 믿음의 동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지식만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삶 속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